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날 복음 선교교회도 주일 대배로 하나님께 기쁘게 즐겁게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상 앞에 또 반갑게 여러분 앞에 면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5절 말씀 읽고 봉독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힘을 얻어야지. 힘.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로.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평화에 터졌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평온한 가운데 이방, 그러니까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했으니까 외부 사람들이 그게 불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어느 학자가 이제는 찌른바 그를 위해 살게 하소서, 스가랴서 12장, 오늘은 제가 본문 말씀은 12장 5절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12장 안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새날을 맞다라는 큰 주제가 있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보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독자와 장자, 얼른 봐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이제는 찌른 바 그를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가 찔렀었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십자가 사건 가운데 속죄함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 속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를 애통하는 심정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고백하옵나니 우리의 죄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우리의 날카로운 불의의 못이 독생자의 손과 발을 꿰뚫었나이다. 우리의 무서운 범죄의 창이 독생자의 옆구리를 찔렀나이다. 주님, 이제 우리는 그 찌른 바 독생자 예수를 바라보고 회개의 눈물로 통곡합니다. 마음을 찢고 용서를 구합니다. 부디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독생자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음을 깨달아 이제부터는 오직 그 찌른 바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려면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제가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자 청년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부자 청년인데, 부자 청년이 착각한 것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이거를 몰랐더라고요. 영생에 대해서는 물어봤어요. 고차원적 질문을 한 거예요, 부자 청년은. 그런데 그 고차원적 질문을 했는데 그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잘 물어본 고차원 질문을 했는데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가르쳐 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건 아주 그냥 날마다 외우고 다녀야 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은혜로 믿게 되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실천하는 것을. 생명이 자기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한두 명인가요? 근데 그 생명을 딱 치안해 놓으면 보면요, 사람이요 매달리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보세요. 뭐 어떤 사람은 경제적 돈에, 어떤 사람은 지위에, 명예에, 어떤 재능의 달란트에, 탤런트라고 그런 모습 속에서 다 나쁜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건 일시적이라는 것이 영생은 못 돼요. 근데 거기에 매달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은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유튜브에 자기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아주 나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상도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것이 옳다가도요 그 순간에 바꿔지는 거, 체인지하는 것이 바로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맞추세요. 당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요 그 사람 어찌 보면 사상적으로 추하게 보입니다. 털어내버려야 돼요. 그거. 유튜브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 유튜브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이제 황폐해질 수가 있어요. 올곧은 사상은 필요해요. 올곧은 정신도 필요하고 어떠한 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뭘 이성적으로 해서 상대방을 오히려 더 아유 그냥 역설적으로 역공을 하면서 말이죠. 자기 주장은 옳고 상대방은 옳지 않다는 그것으로 함몰돼 가지고 뭘 자아 가운데 뭘 이성적인 그리고 비이성적인 이성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기 이기적인 극단적인 이기적인 생각 속에 가득 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요즘 뭐 뉴스 뭐 지상파 방송 공중파 방송 그러잖아요. 근데 SNS도요 보면은 아주 요즘요 그 참 그 분별력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SNS는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사실은 그 아이들 차라리 성교를 하더라도 구석기는 신석기처럼 하고 싶어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도 그냥 그 뭐랄까 가짜 뉴스들이 많고 잘못된 이렇게 이론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부자 청년의 그 첫 번째 그게 바로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 두 번째로 이 부자 청년이 착착한 것은 뭐 아까 말한 물질적인 것도 그에 해당돼요. 생명의 물질 아까는 뭐 많이 가지고 소유하는 것 그런 개념이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많은 뉴스적인 것 소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착각해서 부자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자 청년이 또 착각한 것은 우리 생명의 유한한 것들을 모르고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청년도 다른 것이 있었던가 봐요. 그것도 또한 부유한 것 개념이에요. 자기가 10계명에서도 첫째 계명부터 10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고 뭐 간음하지 고 살인하고 이런 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참 훌륭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부자 청년이 정말로 훌륭한 그러한 계명을 지켰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궁극적인 그 말씀할 때는 목적과 함께 뜻이 있어요. 네가 부자고 그것도 다 행하고 그것도 더 부자다.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걸 팔아서라는 말씀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기부하잖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이웃하고 공동체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혼자 살 수는 없어요. 혼자 어떻게 살아요? 여기 책들이 있어요. 그 다 사람들이 다 지었어요. 그 말은 자기가 혼자 산다면 여기 안 있잖아요. 책들이. 환경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을 보면 지금 현재 20군데가 불이 났고 뭐 저거 탈선이 일어나고 다 여러분요 막 불이 일어난 것 부국을 끓고 있다는 것을 말한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환경이 부국을 끓는 심정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서는요 딱 돌아보면 소우주가 대우주는 환경이라면 소우주가 바로 인간 개인이잖아요. 길이 탈선했다는 게 뭘 뜻하겠어요? 탈선한 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야.
바로 잡아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 넣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이루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정로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악도요, 그 안에서 필요해서 하나님이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은 다 아버지 거룩한 섭리 가운데 감사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팔아서 자기 부자 청년에게 계속 말합니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근심하면서 떠나갔더라겠어요. 근심하지 말고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줬더라고 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근심이라고 해요. 근심. 발음도 잘해야 돼. 근심이 가득 채가지고 자기 스스로 근심하면서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길도 없어, 진리도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터전이라고 합니다. 평화의 터전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이 참으로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도 민감 국가로 선정된 것이 또 대한민국이고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동맹국이잖아요, 미국은. 그리고 미국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러한 협조적인 협력적인 것, 그 피를 흘리면서 자유를 지키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건 잊지는 말아야 돼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느 사람이 어떤 것을 조사를 했더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계속 싸우잖아요. 그 불안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층하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은 피로도에 지금 걸쳐 있습니다. 이번에 현재가 빨리 나와서요. 빨리 해결하기를 바라요. 너무 지체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로도가 지나치면 안 돼요. 어쨌든 가부단 간에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해결되기를 바라요. 그것도요. 다르게. 거짓으로 나쁘게 아주 그냥 악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심판정에서 나타나지 일이 없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상식에 맞춰서 헌법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요. 바르게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우리가 또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부자적인 입장에서 여기 두목이라고 나와요. 유다의 두목들이 머리들 아닙니까? 머리 두목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예부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부자들이 환경적 예부인들이 말하기를 그 말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부인들이 말하기를 신중한 것도 말했다겠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는 진실이라는 거죠. 자,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힘을 못 얻은 상태에서 힘을 얻었다는 것은 새 힘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거민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이 돼야 돼. 교회도 가정도 환경도 기업도 다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이라는 소리예요. 평화. 샬롬 평안이잖아요. 터전은 예루살렘, 에루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터전이 되고 평화로운 교회, 평화로운 가정, 평화로운 기업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잡아주고 세워져야 되겠죠.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그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또 말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것은 그런 예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물론 학자들은 더욱더 예부적인 평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갇혀가지고 학문적 폐쇄성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국가도 똑같습니다. 예부적인 것도 평가, 저 나라 참 훌륭하고 참 평화로운 나라다. 얼른 떠오르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는가요? 뉴질랜드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 그 보면은 아는 파게 또한
무슨 동성애 사건, 무슨 사건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드러나는 것이 있잖아요. 평화로운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가난해도 평화로운 나라가 있어요. 가장 예전에 하나의 뭐랄까 지표인데요. 방글라데시가 제일 최빈국이었던 때가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행복 지수는 제일 높았다. 네팔도 그렇고요. 그런 나라들이 모두 예수 잘 믿게 되길 바랄 뿐이에요. 이슬람 국가하고 힌두교 국가하고 그럴지라도 전부 다 주 예수님을 믿어야만 또 행복 지수가 높아져.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 믿고 어쨌든 네 명 중에 이 네 명 중에 한 명은 예수를 믿잖아요. 기둥이라 네 가지 기둥 가운데 예수님이 한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기둥은 이미 이제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날은 쉽게 되는 거예요. 수만 개에서 네 개 줄이고 또 아니 세 개 줄이고 한 개가 있으니까 세 개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의 그러한 통일 국가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린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누가 우리 자신을 갖다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붙잡고 있는 우리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그들이 바로 사랑을 받을 존재들이죠. 세상이 요란해도요. 세상에 불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기차가 탈선해도요. 작지만 평화로운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예루살렘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선교교회와 또한 이렇게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터전이 되길, 진정으로 평온한 터전이 되길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모든 기관 안에 모두 다 이제는 세계가 말이죠. 공동체가 돼가지고 예전에는 미국과 뭐 러시아 뭐 유럽 그랬습니다만 지금은요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뉴스나 SNS로 붙어 있잖아요. 하나로 그냥 통합된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어 놨어요. 감사해요. 저는 항상 제가 존경하는 우리 사모님이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 내가 말씀 안 할게요. 요즘에는 이렇게 통화도 먼 나라도요 가깝게 통화를 해요. 늘 나라 민족을 읽고 기도하는 걸 내가 봤어요. 말씀마다 또 나라 걱정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나라를 놓고도 대통령들을 놓고 또 각부 이렇게 지도자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이루어질지는 아버지의 섭리 안에 있어요. 악도 그 자체를 가지고 들어서 사용할 때가 있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사용하는 거예요. 선도 그렇고 악도 그렇고 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있어요.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드러나든지 이번 주간은 상당히 중요한 기간 같아요. 올, 화, 수, 목, 금, 토, 일이요. 뭐 정치적으로 저는 깊숙이 들어간 존재는 아닌데요. 제가 선교 정치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각각의 그냥 심판대가 그냥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연줄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번 주간에 빨리 어쨌든 잘 넘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잘 넘어가서 좀 이렇게 평온한 가운데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여야가 동일합니다. 저는 하나님 당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이기 때문에 직접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피로감을 줘서는 안 돼요. 우리 내부자가 평안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힘을 갖다 자랑을 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그리고 예부 사람들이 평온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평온하려면 그 평온한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한 사람의 평온함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과 모든 주위에 모든 돌아가는 것들이 개별적으로 떨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대우주, 소우주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 개인으로 보면은 5장 6부가 다 있잖아요. 5장 6대주가 다 붙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저쪽 밖에 있는 산불이 우리하고 뭔 상관 있는가? 상관이 있어요. 그 영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기차 가는데 갑자기 탈선이 됐어요. 무슨 우리가 영적인 관계가 있는가?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 깊이 있게 우리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성찰하는 종과 여러분에 대해서 지혜로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종과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 샬롬.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